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응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 받아야 될 것과 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말씀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현장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예배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두고두고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한 거다. 지금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처럼 불꽃 가운데 이렇게 엘리야에게처럼 말씀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 강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너희들이 믿고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생명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거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영세 전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올 것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너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냐?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세 전부터 지금도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란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영원한 죄 문제,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삶 저주를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누리면서 모든 것이 해방받고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 문제에 빠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저주 재앙 속에, 지옥 배경 속에 살아야 되는 이 저주 재앙 속에 꽉 잡힌 거예요. 딴 게 원죄가 아니고 하나님 안 믿은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에 빠졌다,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라간 거.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말에 따라간 거.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온갖 마귀의 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내가 감기 들었다, 암이 걸렸다. 이것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죽은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한 것, 마귀 자녀된 것, 그것 때문에 세상 풍속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이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합니까? 애들까지 계속 지금 정신 문제로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이제는 육신 문제, 불치병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음의 문제 맞닥뜨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가도 내 문제는 끝나지 않고 후대에게 영원한 유산을, 저주의 유산을 남겨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삼저주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오늘도 이 부활주일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살리는 것 그리스도. 이 미국을 살리는 것 그리스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것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오늘도 답을 내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봤냐?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 그 당시 빌라도 총독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일이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언의 성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차례 얘기했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 대제사장들과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몇 차례씩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 부활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시려고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려고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담당하신 대속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참 왕,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 모든 지옥 배경으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참 선지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늘 고백되는 그 이름 그리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몰랐던 이 여자들과 제자들이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말씀을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봐야겠지만 그 이전에 이거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지금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무덤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믿으란 얘기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확인해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을 넣어봐라.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또 제자들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낙심했던 제자들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 의심하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본 이 경비병들도 두려움 가운데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뭐냐? 이 완전히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해라.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아니면은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 중에 본 거다. 아니면은 이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덜 죽였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소문을 유대인들이 퍼뜨렸습니다. 오히려 시체를 훔쳐갔다는 얘기는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히려 환상설은 예수님을 본 자들이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많이 봤어요. 여러 번 여러 장소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절설 얘기는 진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퍼뜨린 거짓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말씀 자체예요. 우리가 봤냐?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팀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붙잡을 때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상황, 환경, 내 형편에 잡혀 있지 마시고 영원한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교인 삼으라고 안 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삼지 말고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고 제자 삼길 바라십니다. 이거 지금 말씀 그대로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엔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 지금도 마귀 자녀로 살다가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거다.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 이 시공간 초월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방향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낙심해 있는 기존 신자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사명 붙잡고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 알고 계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황하고 지금 정신 문제로 너무 많은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후대 키워라. 렘넌트로 키워라. 렘넌트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어린 양을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란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우리의 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력 충만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돼야 돼요. 오늘 이 5가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이 여러분의 영원한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망대 무너지고 이 세상의 망대 무너지고 영원한 약속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로 감사하고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여러 가지로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사단의 말에 내 형편에 속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안다. 우리가 하는 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영원한 망대로 우리 안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세상 망대, 불신앙의 망대 이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망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망대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세상 여정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야죠. 우리의 이정표는 갈보리산에서 시작돼 마가다락방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딴 게 응답이 아닙니다. 말씀이 응답입니다. 아멘. 말씀이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으면 응답 받습니다. 딴 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 붙잡을 때, 영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작품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망대,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의 이정표로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응답받는 최고의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오늘도 붙잡고 부활의 그리스도 누리게 해달라고,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 여정 이정표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삶 저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현장에 사단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